네, 기도하고 모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이시도록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는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각자 안에 성령으로 나누는 복음을 깊이 알아주고 교훈을 이루어주고 이것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시도록 우리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들 원금 카페에서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어서 반갑고요. 1년 반 정도 이제 우리 본당의 교회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이용을 따라 예를 들어서 좀 더 넓은 좀더 계속 공부해서 이들 동안 말씀을 좀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좋은 공간을 얻게 되고 우리 유신영 목사님하고 또 한편이신 분이 함께 좋은 장소를 얻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 뒤에 피곤하신 분들은 들러워서 좀 쉬시죠. 그리고 자연하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온라인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소그룹을 하고 왔어요. 한 10분 정도 같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이제 이번 모임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 교회의 건축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는가 하는 부분을 지난 우리 1년 반 동안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1년 반 동안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의 영광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나 자신으로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좀 내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근데 에베소서에 넘어오면은 에베소서는 교회의 반응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서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존재를 배워보는 것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것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1단계는 14년 전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끼리 그 관계가 건축되고 교회가 건축되는 걸 경험했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서로 자아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교회와 교회 사이에 생명을 내놓는 단계로 가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단체 중심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단체가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요. 그것이 우주적 교회예요. 근데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면은
듣자마자 황당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듣게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한꺼번에 다 봤지만은 그 이야기하면은 다들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실제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역사상 그런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교회의 회복이 없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곧바로 교회가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기도 하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해요. 그럼 교회가 타락하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복음의 실제거든요. 실제가 없으면 복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복음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복음의 어느 부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치우쳐 있고, 복음이 축소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정확하게 회복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그런 교회가 나타나요.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하고자 하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저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회복하기 원해서 90년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길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단체에서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했지만 길을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형제교회도 있고, 지방교회도 있고, 유기적인 교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공동체를 하는 교회도 있죠. 그런데 그 하는 길이, 방법이 은혜의 복음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건축이 안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가정에서부터 적용해보면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가? 가정이 정말로 회복이 되는가? 가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단위죠. 교회로 비하면 굉장히 작은 단위죠. 근데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건축되는 그것을 봐야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1시간, 3시간 반부터 해서 한 5시 반 정도까지 저희들 목회자 소그룹을 이렇게 실습을 하고 왔거든요. 하니까 우리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놀라시는 그런 표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이 이런 거구나. 성령이 운행하는 소그룹,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걸 맛을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혼으로 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했을 때 정말 성령의 생수가 만져지고 경험되고 형제와 형제가 정말 존재 그대로 사랑스러워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그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치구나. 저 형제 저 자매가 없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부터 저희들 모임이 장소도 옮겼지만 이제 하는 내용들도 조금씩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그룹들은 일단은 소그룹을 체험하는 것을 매달
이 금요일 날 낮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이게 1박 2일 하는 거죠. 그 목회자들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교회들이 다 소그룹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필요한 분들은 또 각 지역마다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또 언제든지 같이 참여해서 소그룹 인도하고 경험하는 걸 같이 참여해서 경험하시는 굉장히 좋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6명, 7명, 8명 모여가지고 30년 해도요 교회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나눔을 하고 성령이 계시는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 경험하게 되면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셀리교회, 소그룹, 셀리교회, 진철교회 수많은 그런 교회를 거쳐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그룹 작은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는가 그걸 경험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서울 쪽에서 모이시는 분들인데 그때마다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열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참을 시켰고 그래서 1박 2일 동안에 여기 이제 세미나 중심으로 하게 되고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목회자들 중심으로 성경학교를 좀 열어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더 많이 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김종 목사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여기 와서 소그룹을 운영하는 걸 실제로 경험시키고 또 주중에는 목회자들이나 소그룹을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이 오시면은 김종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하루 한 4시간 정해서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중에 이제 그 교회로 건축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필요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본인들이 다니시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 없이 이렇게 떠도시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분들이 많아서 작년에는 세미나만으로 어느 정도 만족이 됐어요. 올해 보니까 세미나만으로 만족된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원래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교회를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자체가 처음에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뒤에 가면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보였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그 성령사역도 해보고, 오만 데 다 다녀봤거든요. 온갖 영적 체험도 하고 했는데,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쉬운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면 거기서 저절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만져져요. 그러니까 막 신비적인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우리가 주님을 말씀 안에 계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딱 성령께서 계시해 주면 곧바로 체험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체험이나 실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시키기 때문에 되게 쉽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에베소서 지난번에 2장 앞부분까지 주로 했습니다. 에베소 2장에 가시기 전에 그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십시오. 1장 22절 저쪽에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22절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그 발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에 올라가셨죠. 승천. 자,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 공중의 권세자보다 이기셨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말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자, 제일 밑에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이 아니고는 만물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죠. 말만 하고 듣고 기억하지 못하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자, 머리는 몸이 있어야 돼요. 그 몸을 통해서 만물을 밟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겁니까? 자신의 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여러분이 몸이 어느 정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머리만 중요하고 몸은 뭐 있으나 마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머리나 몸이나 똑같죠. 몸이 죽으면 머리가 죽고요. 머리가 죽으면 몸이 죽어요.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한 생명이에요. 머리의 가치만큼 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걸 보면은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가요. 머리와 몸은 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몸인 교회에서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만 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발견돼야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져야 그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교회가 경험돼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교회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를 여러분 맛볼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아요. 한 몸이라.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 뭘 경험해야 돼요? 몸을 경험하죠. 머리는요, 몸을 통해서 경험해요. 그러니까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죠. 옆에 사람이 다 뭡니까? 손가락, 발가락. 이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속에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나누어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합쳐지면 딱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록하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 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손으로의 모습, 발의 모습, 귀의 모습, 눈의 모습, 입의 모습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표현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너무너무 귀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큼 귀한 존재인 겁니다. 뭐라고 보냐면 우리의 자아로 딱 보면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는가, 착한가 착하지 않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거 가지고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더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8장 말씀을 읽었는데, 문둥병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항상 수능을 마치고 문둥병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부정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잖아요. 신경이 다 망가졌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씻고 나와라, 회개하고 나와라, 고치고 나와라 한 적이 없죠. 문둥병자는 문둥병자가 나오면 되는, 맞죠? 고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자는 고칠 수 없죠. 문둥병자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나오면 돼요. 문둥병자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깨끗하게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합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자는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즉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죠. 그와 같이 교회는 뭐냐, 저번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하셨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꾸 더러운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고만 냄새도 나고, 안 씻고 있기도 하고, 발가락 사이에 뜯어 보이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자꾸 뭔가 이렇게 냄새도 나고, 뭐 때도 보이고, 막 안 씻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손이 발을 보면 어때요? 손은 보기도 깨끗하고, 발은 갑자기 발은 더럽죠. 그래서 손이 발을 보고, 제발 좀 씻어라, 얘야. 그게 뭐냐? 너는 씻지도 않고 다니느냐?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만약에 손이 이야기한다면 미친 손. 맞죠? 네. 근데 우리가 미친 손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거든요. 손은 깨끗하죠? 발은 더럽죠? 손은 왜 존재해요? 발을 씻어주기 위해 존재하죠. 발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더러운 발을 보고 씻어 그러면 안 된다. 손은 형제의 더러움을, 자매의 더러움을 보고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씻어주는 그 기능을 주신 거예요. 위치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건축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때, 다 발을 안 씻는 거야.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다 발을 안 씻어. 아무도 안 씻어줘. 심지어 예수님 발도 안 씻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다 발꼬락내가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대야와 수건을 딱 가지고 물을 딱 들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당신은 손으로서, 깨끗한 손으로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씻으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조금 더 정죄받지 않아요. 왜?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씻어주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씻으라,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니까 우리 속에 뭐가 흘러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알아지고 믿어져야, 눈이 떠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생명. 노력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손으로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발이 더러울 때마다 나는 씻어주겠습니다. 자유의지로 결단했다. 3일 못 갑니다. 냄새 나는 순간에 바로 그냥 구역질 나면서 36개 주행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잖아. 그죠? 여러분이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 저 형제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 저 형제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손인 것을 생각하지.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구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손이구나. 그럼 그리스도의 손은 왜 이렇게 안 씻어 놓고 하면서 떼기 때리는 손이 아니다고. 네? 분림하는 손이 아니다. 지리하거나 착취하는 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줬죠. 그게 뭐냐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죠? 네.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씻어주는 사랑, 씻어주는 은혜, 그 긍휼의 생명이 곧 내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것이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고 나는 몸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에베소스. 그래서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여러분이 드리죠. 머리와 몸은 하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나는 사망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사랑인데 나는 미움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성림인데 나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타성인데 나는 자기정신 쓸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예요.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과 생명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주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 하면서 딴 걸 기대하냐. 숫자가 많아진다. 유명해진다. 제가 유명한 설교자가 된다. 그 관심이 없어요. 뭘 보기 원하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이 닮은 교회가 나타납니다.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열망입니다. 머리는 자기와 똑같은 몸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머리인데 여러분의 몸이 악의 몸이라면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악의 몸이야. 그럼 여러분은 뭘 소원하겠어요? 그대로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딱 맞는 몸을 얻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겁니다. 자,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가 정말 놀라운 복음의 진수, 가장 높은 수준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근데 이 에베소서를 막 연구하고 막 묵상하고 해서 막 설교한단 말입니다. 근데 막 설교하는데 이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 에베소서 말하는 하나님, 에베소서 말하는 그리스도, 에베소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안 만져지는 거야. 안 느끼지. 뭔지를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아무리 봐도 지식이 뿐이에요, 지식.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면 교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시 집안에 모철혼이고 목사고 남자고 50대 후반이고 애가 넷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그게 정확해.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했죠.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손을 대니까 문둥병자가 나아버리죠. 이 손이 예수님 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손이다. 예수님 발이다. 정말 예수님의 지체다. 이거를 교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진짜 은행에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1조 원을 가지고 있어 상상하는 거하고요. 천지 차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문자로 보는 거하고요. 영어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문자로 아무리 성경을 1만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실제 그 자체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요. 해와 달과 별이 생기라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내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죠. 그러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진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지혜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보면요, 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듣게 되면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있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룩,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로움,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 의왕에 오셨는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저번에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죄사함은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한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한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근데 이 어제 은혜 이 성경 보기 제 채널을 딱 보는 순간에, 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네. 그러니까 말씀이 다 믿어지네. 말씀이 다 믿어지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수십 년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럴 마음도 없대요. 선교할 마음도 없대. 그냥 존재로 사는 존재로. 아마 곧 이렇게 해외 나가실 일정을 갖고 계시거든요. 몇 년 나가실 건데, 그냥 내 존재로 너무 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를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고쳐서는 게 아니에요. 뭐 검은 머리 좀 쓰고 뭐 키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고쳐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고쳐. 고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보면 됩니다. 이미 뭐요? 옮겨졌단 말입니다. 아담의 몸이었다가 사단의 몸이었다가 사단의 지체였다가 이제는 우리를 옮겨서 아들의 몸으로, 아들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이미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미 뭐죠?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생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처절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지 이 교회가 보이시죠? 교회를 고쳐주고 나갈 때, 저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서 고칠 게 없어요. 와서 보신 분도 알겠지만 고칠 게 많죠. 청소할 것도 많고 하여튼 할 게 많아. 굉장히 일할 게 많아. 일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보면은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은 항상 고칠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가족을 보든지 내 자신을 보든지 항상 고치고 싶은 거야.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진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자동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서의 나, 그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내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면 끊임없이 고쳐가야 돼. 나를 바꿔가야 돼. 개선시켜 나가야 돼. 변화시켜 나가야 돼. 자, 그러면 정말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내가 죽었죠? 고칠 게 없죠? 온전하죠? 온전하단 말을 여기 와서 여러분 한 1년 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뭐가 온전한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온전하다는 게.
그래서 뭐 이상하다고 막 비난하는 느낌. 자, 머리가 온전하잖아요. 네. 머리가 그리스도죠. 온전하시죠. 근데 그리스도를 온전하다 그래놓고 나는 온전하지 않다 하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리스도와 나는 한 생명이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칠 게 없더라고요. 손댈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보입니까? 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보이셔요. 아멘. 고칠 게 없다. 옆에 사람 보세요. 고칠 게 많아 보여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저희가 이건 정말 꼭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태를 못 보는 거예요. 네.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거든요. 몸의 어떤 부분이. 그게 보이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손을 안 대요. 보고요. 즐겨요, 즐겨. 네. 예를 들면 겨울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네? 겨울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모라는 나무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렇게 나무 위에 있거든요. 모라 말고도 똑같이 비슷한 게 있죠. 뭐 있습니까? 작약. 모란하고 작약하고 꽃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근데 모라는 목당 그래가지고 나무 목자를 쓰고 나무거든요. 근데 작약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죽고 이제 뿌리에서 다시 이렇게 쫙 줄기가 올라가서 거기에 꽃이 피는 게 작약이에요. 근데 작약이 겨울 되면은 없단 말입니다. 줄기도 없고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봄부터 되면은 쫙 올라와서 좀 있으면 막 꽃이 작약꽃이 핀다고. 얼마나 예뻐요. 모란과 작약꽃이 이제 정말 장미를 능가할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 모란과 작약이죠. 근데 그 작약의 생명이 그 땅 속에 있으니까, 뿌리에 생명이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작약이 피잖아요. 그죠? 네, 모란이 필 때까지 그대로 있는데 작약이 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기대가 된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야, 그리스도의 꽃이 피기를 기대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 피기를 기대한다.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 100%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착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로 바꿔. 이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지금은 동면주의고 겨울이구나. 이래도 꽃도 없고 향기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볼 때마다 이미 그리스도 하나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100%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2000년 전에 전 인류를 이미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소망이 되고 믿어지면 나타나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의 비밀을 발견하죠.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납니다. 저도 14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믿어질 것 같아요. 믿어져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성지순례처럼 다 오보신 분들이 꽤 계시죠. 저희 교회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 성도도 11시 반 예배도 오면 요즘은 방문하시는 분이 더 많아. 이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이고 이쪽에 두 가정 나와서 예배드려요. 근데 그 잿더미 속에서 그 앙상한 겨울 속에서 항상 뭐가 보이느냐면 그리스가 보여요. 그 그리스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보여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100% 됩니다. 100% 1000%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된 거잖아요. 우리 된 걸 하는 거예요. 될까 말까 하면 안 돼. 저는 될까 말까 안 해요. 된 것만 해요. 된 것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100% 1000%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오늘 아까 전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 그 문둥병자가 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나는 정말 깨끗하게 되길 원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야, 몰랐냐? 네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해. 몰랐지? 내가 원한단 말이야. 네가 깨끗하게 되는 걸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원해. 깨끗함을 받아. 주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 사람 즉각 나왔어. 이게 뭐냐? 주님의 사랑. 그러면 그 문둥병자는 사실은요, 자기가 알던 주님이 바뀐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주님 원하세요? 주님 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주님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한다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나와요. 저도 있잖아요. 처음에 98년도에 그때 온누리 교회 가서 하영조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그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죠? 그런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교회를 딱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팍 꽂히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면서 눈물을 팍 쏟아내는데, 하나님 이런 교회라면 제 생명을 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교회를 정말로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교회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그 갈망이 교회라면 저는 이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바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98년도. 그때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된다. 내가 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된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원하시면 아니 근데 교회 하면 무조건 되지. 그래가지고요 진짜 후원이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누라가 이제 과외하다가 돈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영남자 앞에서 홀 하나 얻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럼 매달 유지비 뭐 어떻게 나오냐.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공급 안 하겠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시작하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니까 재정적인 공급을 다 매달 하시더라고요. 뭐 주님이 안 원하시면 못하게 하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느냐 주님이 원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가장 안전하게 사는 비결은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가면 100%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 상상 아니거든요. 저 상상이면 안 가요. 저도 12년 동안 막 꿈꾸고 상상하고 비전을 가지고 해봤거든요. 실패했어요. 바라고 소원하고 상상하는 교회는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지가 확인돼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확실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지금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교회가 망하고 뒤집어지고 성도를 다 떠나도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에서 모두 사느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지역.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소원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의해서 도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은요, 말씀이 건강하더라. 그래서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제자 훈련이나 사역이나 봉사나 전도 집회나 여기까지 봐야 돼요. 다 체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어요. 식어요. 얼마 안 가요. 다시. 세계적인 모든 부흥은요 3년을 못 넘겨요. 지역마다 부흥이 나는 3년을 못 넘겨요. 왜?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다 읽어보시죠. 사도행전이요, 말씀이 흥황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능력 사역, 치유 사역, 심리적인 사역, 혹은 제자 훈련, 상담, 부부 성경 공부, 성공 훈련,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딱 하나,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나타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 바꿔주죠. 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세미나는 성경 한 권 한 권을 배우고,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가는 게 서울세미나. 그리고 이제 속으로 보는, 그리고 함께 형제자매들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거기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를 경험하는 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목회자, 수원에서 열리는 목회자 성경학교 목회자들을 정말 말씀 중심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수원에 있는 목회자 성경학교. 그리고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김맹만 선생님하고 지금 광주에서 기하점 성경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좀 팔려고 지금 있어요. 몇 분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기하점 공부해보자. 그래서 지금 시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는 반갑다. 저는 정말 이 기하점 성경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나타난 그 복음을 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비전 던져가지고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것에서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안 가거든요. 천천히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5명, 6명, 10명, 20명, 30명 있는 그 교회라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인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 모임에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특히 여자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작아요. 크지 않아요. 저희 교회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작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교회 많아봤자 별로 힘 없어요. 조금 지나면 다 타락해요. 진짜 게 못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교회들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뭐 큰 교회, 큰일 해봤자 뭐 영광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숫자도 없는데 그거 누가 했겠어요? 우리가 했겠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작은 교회나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깨끗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일을 겪게 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그건 한 문장을 끝나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그 문장이 그 문둥병자 이야기는 몇 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은 우리 각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이제는 에베소 1장 끝부분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발견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더 열어주시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